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장차 내가 지명하는 한 그곳에 네 자손들을 불러 모을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백성과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 카비넌트를 함께 세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주십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지무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애국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로 하여금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한 다음에 이 모세를 통해 고별 설교 같은, 즉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시간을 오늘 갖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장면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당연스럽게 여겨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생명과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도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겪을지도 모를 사망과 화를 입을 것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우리 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아멘. 어쩌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니,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당연히 보장된 복, 보장된 생명, 좋은 것들, 그런 것이 철철 흘러넘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될 바로 그 코앞에 생명과 복만 두신 것이 아니라 사망과 화도 함께 그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장된 생명, 보장된 복이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과 화 둘 모두를 준비해 두셨고, 둘 중 무엇을 택하며 누리며 살지는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또한 생명, 즉 사는 길과 사망, 죽는 길을 둘 모두 그 앞에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또한 백성들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한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면서 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입으면서 사망을 경험하며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불행한 삶을 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불행하게 죽지 못해 사는 삶, 그런 삶이 존재한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지요. 어쩌면 백성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더니, 약속의 땅이라고 하더니 약속과 다르잖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모세에게 속은 거야. 그러면서 불평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의 땅,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된 것은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그 삶의 현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은 시작했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던 때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즉 여전히 삶 속에서 젖과 꿀을 맛보지 못하고 있고 생명과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불렸어요.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이라고 부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된 땅,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실제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단 건너편까지 지금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되었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른 두 번째 이유는요. 그곳에서 그곳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 즉 언약의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초청된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게 될 때 가나안은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 같은 천국 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땅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 말고 그 전전장 28장에 가면요. 모세를 통해서 복에 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될 때 어떤 복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나타나게 될지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이거 완전 복이 막 넝쿨째 막 흘러 들어오는 소리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복 안 받는 곳이 없죠. 그냥 내 몸하고 붙어있는 거 나하고 같이 사는 우리 애완동물부터 시작해서 기르는 가축부터 시작해서 우리 찬장에 널려있는 모든 수저 같은 무슨 그릇들이 다 복을 받는데요. 이건 정말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에 관한 생명의 삶에 관한 풍성한 삶에 관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딱 멈추면 좋겠는데 같은 장 28장 시작에서 1절에서 6절까지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28장 맨 마지막에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화에 관한 것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그를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똑같은 말이 대꾸처럼 나옵니다.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땅입니다. 그곳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보장된 복이 그곳에서는 이제 몸을 옮겨놨으니까 그곳에서는 어찌 살아도 복이 나를 따라다니고 그 복된 곳에서 사는 것이 낙원이고 천국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몸을 옮겨놓는다 할지라도 그 복이 그냥 따라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복과 화를 함께 내 앞에 둘 것이고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함께 둘 거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가 언약 백성으로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의지하며 살면 그것이 실제로 언약대로 내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의 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다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 때 실제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 다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복과 은혜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조건 없이 막무가내로 마음껏 사는데도 무조건적인 보장된 복과 보장된 생명이 나타난다면 그거야말로 사람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끊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이 영적인 가난과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아해하면서 교회 다니면 복도 받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왜 내 삶은 아직도 이 모양인가? 나는 지금 요단을 건너 구원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맞는가? 아니면 실제로는 여전히 광야에 살고 있으면서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혹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의아한 마음이 혹 들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한 오해와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요단강을 건너 교회 예배당 안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누리게 되는 참된 생명의 삶과 복된 삶으로는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구원은 마치 천국 가는 열차 티켓같이 한순간에 사두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열차 티켓처럼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이제 구원 받았구나, 그리고서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서 지갑 안에 딱 넣어놓고 열차가 출발하는 시간까지는 내 마음대로 무슨 짓을 하며 어딜 가서 쏘다녀도 상관없이 열차 시간만 맞춰서 거기에 타면 천국 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서도 그런 식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구원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사는 길, 즉 생명을 선택하며 사는 것, 그것도 계속적으로 선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주님의 계명을 청종하기를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이 이어 붙여져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여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선택의 연속,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이름은 교회 명부에 올라가 있어도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서로를 불러준다 해도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생명, 즉 사는 길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로서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의미가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노트에도 함께 있는데 한 목소리 좀 불러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구원의 티켓을 사고 지갑에 넣어놨으니까 안심하고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그 지속적인 그 무엇, 그것을 하나님의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주님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내 뜻대로 내 의지와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내 앞에 두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길을 붙들고 선택해서 나가는 것, 그 길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 붙여져서 천국으로 가는 그 철로가 연결되는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앞에는 날마다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과 사망과 화를 자초하는 삶들 모두가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생명이 임하는 것 아니고 주일 예배 안 빼먹었다고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런 논리와 기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몸을 가나안 땅에 옮겨놓은 것으로 만족하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그 구원의 삶, 은혜의 삶, 그 한 중간으로 들어가기를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해 매 순간 사는 길,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 이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망, 죽는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이끌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생명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살지 못하는 것을 중립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차 드라이브 하는 것처럼 중립이라는 게 있으면 참 좋겠죠? 드라이브 놓지 않고 파킹이나 백으로 놓지 않고 이 중립쯤 놓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애매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쉬어도 좀 더 열심을 내지 않아도 왠지 익스큐즈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listen carefully 청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우리는 죄의 길로 이끌리고 있다고 발을 들여놓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매 순간 생명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늘 육신이 약해요. 유혹에 잘 넘어가요. 이건 아무래도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매 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유혹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무슨 성품이나 인격, 성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에 관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유혹이 너무 강해서 죄에 자꾸 넘어가고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질문하는 분에게 자, 그러면 정말 유혹이 너무 강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짓게 되는 그 모든 죄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할 테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다 있는 맨 앞으로 이곳에 와서 서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짓는 그 죄들을 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 유혹의 상황이 여기에 똑같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죄 유혹이 정말 똑같은 세계로 있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는 절대 그럴 수 없지요. 내가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없는 능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는 믿음이 모자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그 죄를 못 짓겠는데 혼자 있을 때는 주님 없다 손 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면 무언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눈치가 빠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평소에 안 된다고 얘기한 거 혹은 그런 것들을 손님들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해요. 그리고서는
그리고서는 막 때를 써요. 그러면 손님들 앞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지 그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혼내고 싶은 마음이. 근데 얼굴 빨개지는 것 같이 컨트롤해요. 우리는. 얼굴 빨개지는 것 같이 컨트롤하면서 혼내는 걸 이건 100% 참을 수 있어요. 그 앞에서는.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 손님들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100% 참으면서 절대로 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가면, 손님들의 임재가 없고 나면 그제서야 막 본성이 막 나오고 그러죠. 손님들의 임재보다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 실제적이지 못한다면 우린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다는 것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늘 사망의 길, 복의 길이 아니라 즉 화를 불러오는 길로 우리는 늘 나갈 수밖에 없는가? 죄의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손이 너무 게으르고 헐거워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날마다 생명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의의 무기,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사용된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죄에 순종하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죄를 선택해서 죄의 손에 우리 삶을 내어주면요, 죄는 우리 삶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기로 사용합니다. 날카로운 대검처럼 그 검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상처 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 입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사용하고요, 마치 우리 삶을 아주 성능 좋은 총처럼, 기관총처럼 사용해서요, 그곳에 죄의 유혹을 혹은 죄의 사욕을 그곳에 딱 장전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무기로, 불의를 위한 무기로 탕탕탕탕탕 쏴서 죽이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되면 마치 우리 삶을 죄에게 무기로 내어준 것 같다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의의 무기 아니면 죄의 무기예요. 오늘 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삶이 아주 성능 좋게 활발히 마르고 닳도록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의 길, 그리고 사망과 화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명을 택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가는 곳마다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사람 모인 곳에는요, 처음에는 다 쑥스럽죠.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얼마 좀 어색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서먹서먹 하다가 조심조심하고 상대방의 임재를 아주 깊이 인식해서 조심조심 하면서 상처도 주지 않고 이렇게 잘 사는데, 시간이 여러분 지나서 친해지고 편해지고 그러면요, 이제 말도 높고 말도 이제 조심성 없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도 주고 서운함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이제 알았어? 뭐 이런 말도 생기고 그러죠. 완벽하고 좋은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거는요, 지구를 떠나야 돼요. 천국에 가야지만 그런 곳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똑같은 원리들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공동체가, 어느 교회가, 어느 가정이 저기 뭔가 달라. 그럼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서운함이 생겨나는데요, 여기서 막 원망과 불평과 서운함으로 막
그 말들이 오가면서 서둘 이곳에 그냥 불의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로 가득해. 그런데 저 문을 탁 열고 어떤 형제 한 분이 탁 들어오는데, 야, 우리 이제 다 죽었어.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저 형제가 들어오고 나면 이미 우리에 있는 모든 원망과 시비와 이 모든 것은 다 평정되고 다 없어져 버릴 거야. 강력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화해의 무기로, 화평의 무기로, 기쁨의 무기로, 소망을 주는 무기로 그렇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센터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모임에서, 청년부에서, 대학부에서, 그 어떤 모임이든지 그곳엔 항상 불의로 행하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보면서 난 이곳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들어갈 만한 모임인가 그렇지 못할 모임인가. 처음부터 그럴 만한 모임, 그렇지 못할 모임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그 모임에서 어떻게 쓰임받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사용되겠다 그러면 아무리 그곳이 어두워도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서 밝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가 정말 가까스로 extra life,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처럼 마치 그 남은 엑스트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은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 그런 거 다 불필요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것,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가 돕고 구제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에 내가 온 힘과 마음과 시간을 다 쏟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삶이 180도 변했던 사람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건 실제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불치병에서 불치병이 낫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든 죽을 고비를 넘겼든 아니면 나는 심적으로 정말 나는 죽은 자처럼 여겼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새로운 삶, 뉴 라이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든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게 가치관이라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부터 내가 온전히 붙든 그것을 위해서 삶을 다운치하며 살게 됩니다. 왜요? 나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엑스트라 타임을 받은 사람이니까. 지금부터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오늘 뭐래요? 너희 몸을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에 반응한 자들마다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고 born again 돼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래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우리 삶을 드리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여기저기 오지랖 넓게 관여하면서 사람들이 잘 사는지 혹은 문제가 없는지 도울 일이 없는지 이러고 다녀도 되나 그런 생각들이 혹 생각하면서 드시거든. 여러분 무기니까. 무기는요 거치면 안 돼요. 그런 거 계산하면 안 돼요. 오지랖 넓게 더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저게 화평이 필요하면 그냥 거기다 대고 화평을 빵빵 쏴대고 저기는 완전히 실족하고 낙심할 일들 가운데 빠져져 있으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있지 말고 무기답게 씩씩하게 나아가서 거기에 기쁨과 소망을 빵빵 쏴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여러분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의의 무기를 보는 것 같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정말 실족하고 낙심해가지고 딱 죽고 싶은 정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왔어.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 사람 목소리만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만 나눠주면 나는 소망이 생겨. 살 소망이 생기고, 야,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다시 내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는 일 가운데 그렇게 경험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의 무기예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불화와 원망의 기운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화의 무기가 되어서 그 모든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강력한 무기로 다 사용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온종일 살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생명과 사망의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주일도 안 빼먹고 11조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빼먹지 않고 주님 앞에 다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 그제서야 여러분 생명의 삶,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고 거기에 성령께서 늘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들으세요? 말씀에 주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라 정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청종하래요. 청종.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는 것은 내가 그냥 내 사는 것에 바빠서 이리저리 흘러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살다가 주님께서 나한테 뭐 원하는 바가 있으면 오셔가지고 큰 소리로 확성기에 대고 말씀하시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볼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청종하는 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은 찾아다녀야 돼요.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되고,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고, 시간을 내서 예배를 해야 되고, listen carefully 정말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오늘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되 오가면서 한 번씩 걸리는 말씀이 내 마음에 다 들으면 횡재했네. 이걸로 내가 한 2, 3일은 내가 이 은혜로 갈 수 있겠네.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listen carefully.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의지하기에 발빠르세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받는 쭈꾸르기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너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복이 있게 되는, 세상의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셔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흔들림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날마다 생명을 선택합시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의의 무기입니다. 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의의 무기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시죠.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 온맘 다해 사랑하길 원하고 또 주님을 다 온맘 다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아뢰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